그때는 참 가곡도 많이 배우고 뭐 그랬었는데, 이런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기까지. 네? 그 다음은 제가 말하면 또 집에 가서 또 맞을 것 같아요. 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갈대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갈대가 비유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기울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기우는, 그래서 한결같이 못한 사람을 표현할 때 갈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신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이쪽 혹은 저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혹시 왕년에 다른 신을 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낸다고 이렇게 절하고 그랬던 적은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제가 절을 안 했어요. 그때 이제 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그 전에 중학교 3학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 때 제1교회 처음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종교라고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신을 섬기고 그랬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른들이 절을 하라 그러니까 절을 하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희 처갓집 이제 그 식구들이 우리 집사람만 교회 예수를 믿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분들인데, 장모님은 70이 넘도록 만신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구슬하고 이러던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제천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부적을 뜯어놓고 화장실 앞에 있는 선반에 있는 종이 상자, 하얀 종이로 쌓아놓은 그 상자, 거기에 모셔놓은 대감님을 이제 무서워서 못 치우는데 제가 그걸 뜯어서 막 태우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키가 좀 작으셨거든요. 내가 이걸 그동안 무서워서 그렇게 벌벌 떨었냐고 그러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나는 무신론자야 이러면서 내 주먹을 믿어. 그럼 이 주먹이 자기 우상인 거예요, 사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민속 신앙이나 불교 등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같이 기독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열심히 지혜롭게 산다고 흥왕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딘지 신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에서 신의 도움이나 간섭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태국의 이제 왕조 시대에 흰 코끼리는 매우 신성한 동물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왕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신하들에게 이 흰 코끼리를 하사를 하고는 했는데, 이 흰 코끼리를 하사받은 신하들은 대부분 집안이 점점 그 형편이 기울고 또 건강이 나빠지고 심한 경우에는 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국왕이 내린 하사품인데다가
자기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존재인 이 흰 코끼리를 이제 하사받았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다가는 뭐 큰일을 겪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있어서 정원을 코끼리를 받은 그 신하는 정원을 일단 코끼리가 살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야지 되고 또 음식부터 목욕까지 아주 사소한 하나하나까지 자신이 직접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행여나 코끼리한테 상처가 나거나 병이 걸리기라도 하면 왕의 하사품을 잘못 관리했다라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니 몸과 마음은 뭐 쇠약해지고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국왕에게 자신이 이 선물로 보낸 흰 코끼리가 오히려 신하들을 망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하가 아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만 이 흰 코끼리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흰 코끼리의 저주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속의 흰 코끼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보면 결국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흰 코끼리처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기운이 다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마음까지 상하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그러한 것이 과연 뭘까? 성경에도 다른 신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그 모습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삶은 어떤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아주 온전한 완전한 거룩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행하심은 우리 인간들이 능히 어떻게 이렇게 측량할 수가 없고 또 이해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 규례들, 율법들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좀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집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하다가 징계를 받아요. 성경을 보면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괴로워 죽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평안하게 좀 살다가 먹고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삶은 어떠세요? 우리 삶은 성경은 그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따르고 더 이상 다른 우상들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건하게 마음을 정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둘째 줄부터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를 바꿉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김이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제일 밑에는 좀 색깔을 바꿔놨는데 표시가 많아요. 이 3절에 보니까 그만을 섬기라, 4절에서 여호와만 섬김이라. 무슨 만이라는 의미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숫자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아니고 선택적인 의미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오직 하나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다른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시조인 고레스가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한 왕자와 그의 가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 포로로 잡혀온 왕자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를 풀어주면 너는 나에게 뭘 해주겠니? 그러면 제가 저의 재산의 반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아이들을 풀어주면 너는 나에게 뭘 해줄 수 있겠니? 저의 전 재산을 드리지요. 그래? 그러면 너의 아내를 풀어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자 왕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아내를 풀어주신다면 저는 제 목숨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고레스가 이 왕자가 가족과 아내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에 감격해서 그의 가족 모두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왕자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왕자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야, 정말 그 왕 멋지지 않아? 그러자 이 왕의 아내가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고레스 왕이 멋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 당신만 바라보고 있는 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선택하시는 것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그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마음속으로 해도 대답 잘못하셨다가는 재산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수가 생겨요.
여러분이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까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사무엘의 권면과 요청을 이제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정을 하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6절에 보니까 사무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죄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다른 신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자신들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던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려라 그러잖아요. 염려. 마음이 나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마음이 가 있어. 그럼 뭘 해야 되지? 이게 염려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어 있는 게 염려예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삼거리였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연약했던 부분들을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은 죄악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의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아주 처절한 간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대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원수들이 지금 전쟁하자고 싸우자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했다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원수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막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결정했어요. 지도자가 말을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 그 지도자의 말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저희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칼 들고 누가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싸우시겠어요? 에이씨,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게 아니었어. 저쪽 신도 한번 한두선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저쪽이 이길 것 같으면 저쪽이 가서 붙고 이랬었어야 했는데.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겠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이제 그 다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무엘에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제물을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신 이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끝날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끝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무슨 시작?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작. 우리의 기도의 시작.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얼마나 이런 상황이 많았으면 복음성가 가사를 이런 식으로 정해서 불렀겠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목사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뭔 일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서울에 있을 때 집사님 두 분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 분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우리 교회에 아주 예쁜 여자아이, 이제 한 30살짜리 꼬맹이 아이가 있었고 또 저희 집 아이들이 그때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예쁘잖아요. 이 집은 아들들만 있었어요. 교회 드럼을 치기 위해서 이제 전도를 당했는데 여자애들이 너무 하는 짓이 이쁘니까 목사님 저도 딸 낳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우리 집사람이 셋째 임신했어요. 임신했으면 끝났잖아요. 딸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난감하더라고요.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미 정해진 걸 제가 기도한다고 바뀌겠냐고요. 낳기 전에 좀 기도 부탁을 하려면 낳기 전, 임신하기 전에 부탁을 해야지. 임신하고 나서 부탁하면 그게 어떻게 딸이 되냐고 내가 그렇게 뭐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쁜 아이의 엄마는 그 황우석 박사 때문에 유명해졌던 미주메드 병원의 간호사였었어요. 딸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이름이 세아인데 장세아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라 이래서 세아라고 지어놨대요. 근데 둘째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편은 둘째를 갖기 싫어하고 자기는 둘째를 갖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둘째를 갖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첫째 아이를 가지고서 정말 임신 중독에 걸려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아이를 그냥 이제 참다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가 좀 이제 고생한 걸 보니까 둘째가 싫었던 거지. 이제 막 자기 남편 몰래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친정보다 시댁에서 또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딸 하나로 끝날 줄 알았더니 손녀 하나로 끝날 줄 알았더니 손자까지 얻었으니 지금은 그 전주 친정은 전주, 시댁은 익산. 그래서 그쪽에 가서 살고 있어요. 제 목욕실에 가면 그 뭐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글씨 파놓은 거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보내주셨었어요. 어쨌든 간에 뭔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기도 제목을 좀 저한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목사는 기도도 못하는 거 같아. 나 혼자 하지 뭐. 이러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시죠. 9절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드리는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사무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오는 그 순간에 천둥을 치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천둥 소리,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 한번 들으셨죠? 우리 사모님이 집 안에 있다가 까다당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냥 놀래고 그랬는데 밖에 있었으면 기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기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막 오는데 하늘에서 천둥이 내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엄마야! 블레셋 진영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지러워졌어요. 그들이 이 어지러웠다라는 이 표현은 싸울 수 없을 만큼 당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저 기도하자고 사무엘에게 더 열심히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천둥 소리가 우다당 나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 막 그냥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세상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난날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는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흔들립니다. 물론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종교를 따를 수 있고 저 신을 섬길 수도 있고 이 신을 따라서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지혜와 안목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된 그때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자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겼고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그 순간부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가끔은 흔들릴 수도 있고 가끔은 방향을 잡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길이 명확하고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 건가? 그렇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런 많은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을 돌이키고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색이고 그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는 순간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셔야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흔들리지 마셔야지 됩니다. 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은혜를 구해야지 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물론 다 필요한 기도 제목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바로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정했던 그 마음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위험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또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낙심하고 낭망이 되어질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주님을 향하여 들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고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